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은평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렘넌트의 날, 렘넌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은평 렘넌트 데이로 모였죠.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은평 렘넌트 데이를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하죠? 왜 대답을 못하죠?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세계 렘넌트 데이는 왜 할까요? 왜? 그냥 하니까, 가면 만남의 축복도 누리니까, 얼짱 오빠도 보고 이쁜 언니도 보고 누나도 보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계 렘넌트 데이는 그 말대로 전 세계 흩어졌던 모든 렘넌트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 다락방 명절이라고 할 만큼 모든 중심이 렘넌트 데이로 향하고 있고, 심지어는 휴가까지 렘넌트 데이로 맞춰서 명절이 아닌 렘넌트 대회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렘넌트 데이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데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응답을 이제 매달 렘넌트의 날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었고, 저희 은평교회도 렘넌트 데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날.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지금 중요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인턴십하고 또 포럼하는 그런 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강하실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유를 가지고 왜 오늘 우리 집사님을 세우실까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메시지에 나오는 가운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문화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를 이끌어 나갈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힘이 없으니까 뭐죠?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눕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지죠. 그러나 먹고 이 힘을 내면 이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힘이 회복되면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내용을 할까요? 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혹시 2003년도에 태어난 렘넌트들 있어요? 2003년도 혹시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2003년도에 우리 대구 지역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 없죠?
2003년도 2월 13일인가요? 그때 대구 중앙로역에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구 선교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나? 우리 대구 청신에서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청소년 문화센터 있죠? 거기에서 찬양 집회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제가 이제 찬양팀 옷을 사기 위해서 바지를 샀는데 안 입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로 와가지고 옷을 평상시에 같으면 옷을 이렇게 입어보고 갈 건데 그냥 사이즈만 바꾸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참빛교회에 가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같은 팀이었던 동생한테 전화가 왔으니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지하철 탔었는데 방화 사건이 났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그냥 악기 옮기고 있었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 중앙로역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해서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불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냥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그게 제가 사고가 나기 한 5분 10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랩런트는 그 지하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불이 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 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어두울 때 길을 안내하는 모든 사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건데요. 뭐냐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사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눈 감아 볼래요? 한번 눈 감아 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눈 떠 보세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앞에 안 보여요. 특히 우리 군대 가면 남학생들 그럴 거예요. 직구는 고참들이 야, 니 눈 감아봐.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밤길에 사고가 날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가로등을 세우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사역할 때 혹시 임마누엘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입구 쪽에서 아주 경사진 그쪽 말고 뒤로 삥 둘러서 가면 산길이 있어요. 한 번은 거기 산길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좀 사고가 있어서 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무 다 쳐라, 잘 보이게 해라, 등 세워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사고가 안 나요. 보통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두울 때, 안 보일 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과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스비, 이 사람은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어쨌든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크로스비에게 한 선생님이 붙어서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크로스비를 박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앞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나 안 보여도 돼.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라고 해서 크로스비의 모든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인도, 길, 주와 동행이라는 그런 내용들의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크로스비 찬양들을 한번 쫙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로스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작년 세계 랩넌트 대회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CBDIP.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언약의 여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셨던 세계 랩넌트 대회 또한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성경학교 메시지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에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간표는 뭐냐? 리더로 준비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혼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되잖아요. 왜 우리가 넘어지냐? 이 힘이 없거든요. 왜 타지에 가고 해외 현장 가면 왜 무너지느냐?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술, 마약 여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서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은 뭡니까?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를 보면 어때요? 자신들의 이익 또한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이슈가 뭐였습니까? 물론 그 연예인 결별 그것도 있지만 지소미아 군사협정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휘두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휘둘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난다라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다른 영의 움직이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 국가와 민족은 늘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랩넌트 예배 때 계속해서 왕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 왕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던 악을 행하던 모든 왕들은 다 비참한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의 그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죠. 이번 여름에 또한 각 성경학교 때 나왔던 것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기도, 달란트, 체험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되게 보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허물 없이 우리 이 학생들 생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분장, 화장, 치장, 환장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 갈 때 풀 메이크업 하고 가요? 아니잖아요. 모자 쓰고 그냥 가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딱 덧붙여서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게 주신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냥 지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뭐냐? 체험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방종은 뭐냐? 그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자유다, 자유다라고 하지만 방종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건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사탄,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늘 사탄에 매여서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해방받은 자가 뭡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맛보면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쓰고 싶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을 읽다가 흑인 해방운동을 했어요. 왜냐? 흑인이든 뭐 자유자든 누구든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진짜요. 이 복음 한번 맛보면, 이 자유함을 맛보면 지금도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느냐? 우리 렘넌트 이미 계약은 했지만 이제 그 받았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9년도 2학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자, 등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뭐죠? 밝히는 도구입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부자나 선비나 아니면 왕이 가면 밑에 하인들이 등을 가지고 길을 밝혀주죠. 지금은 후레쉬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랜턴을 켜서 발등에 빛을 비춥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왜 빛이라고 하느냐? 이 빛을 비추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표 동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에 가든지 넘어지잖아요. 왜냐? 내 길을 비춰주시니까. 또한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죠. 그러나 이 빛이 비치면 뭐죠? 마음껏 걸을 수 있어요. 왜? 앞이 보이니까요. 또한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왜 하필 이 대학에 갔느냐? 내가 하필 왜 이 고등학교에 왔느냐? 내가 하필 왜 내가 가기 싫었던 이 직장에 왔느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수용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곳에 가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중고등학교에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제 선교교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대학원은 어디로 갔느냐? 서울대로 갔어요. 서울대 대학원. 들어보니 서울대 대학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지방대학에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수준은 진짜요, 잘해요. 우리 손이 처남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고3 때 마지막 때에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하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딱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성적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형님이 가출 안 하고 서울대 갔으면 이 응답의 자리 없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 비추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들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보면 하이라이트 비춰주잖아요.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조명 따라가면 돼요. 그게 내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추락할 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시달리고 순간순간 속는데, 순간순간 열불 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좌절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하고 하면 1시간만 해도 배터리 50%막 따라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충전하잖아요. 보배 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계속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그 충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나방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나방 불 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나방들이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비추면 모든 벌레들이 그 빛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그곳에 작은 불빛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그 불빛으로 다가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어두운 가운데에 등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는 길에 빛이 되신다는 거죠. 참고로 이 구절을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해요. 이 찬양을 들려주면 빵긋빵긋 웃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 따라가도록 제가 축복하거든요. 오냐,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너 영적 지도자로 준비돼야 돼. 라고 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는데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각 기관에서 나오는 이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매주 강단 메시지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부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한 세 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흐름이냐? 시대 유행의 흐름 말고 여러분들은 중복되는 건데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특히 음식 먹을 때 흐름을 놓치면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못 먹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직원들이 창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목에 기름칠 좀 하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노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안 끊어지네. 내가 하면은 끊어져서 배부르던데 하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구웠어요. 계속 오간사랑 같이. 왜냐 흐름 끊어지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흐름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한번 훈련의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가기 싫어져요. 이제 신학원 개강하는데 신학원 한 학기 쉽게요. 그럼 계속 쉬어야 돼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랩넌트데이 서론 부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준비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랩넌트 때는 준비하는 시간표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부목사 보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실되게 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생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생 걸어야 돼요. 사생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 때 훈련 딱 마스터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훈련받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그 스케줄을 가지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 중고 합숙, 또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또한 랩넌트 대회 여러 가지 많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 중요한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고 우리 집사님이 어떠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인턴십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정말 말씀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은평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어떤 어두운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가운데에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